하시기를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자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죽은 사람들. 근데 왜 죽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죽었는데 죽은 자들은 다시 일어날 수 없죠. 그죠? 자는 사람들은 자다가 깨죠. 죽은 사람들은 깨어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자는 사람들은 언젠가 깨어나죠. 아무리 잠을 깊이 자고 오래 자도 반드시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자는 자들. 왜?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죽었고 지금도 죽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거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깨어난다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죽은 자들로 말미암아서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하죠? 슬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반드시 슬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전도할 때 이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죠? 사실 이거 저도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 제가 용서함 받고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기분이 괜찮아. 근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죠.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깨어날 소망이 없어요. 다시 만날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절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죠.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지옥불에, 그죠? 떨어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어야죠. 슬퍼해야죠. 예수 믿지 않다가 죽으면 얼마나 참. 여러분 지옥에 안 갔다 와서 잘 실감이 안 나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뜨거운 지옥불에서 평생을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이루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받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만 정말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시는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와 같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데리고 오시리라. 살아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절로 17절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성화가 갖고 있죠, 그죠? 지금은 그런 성화 많지 않은데 예전에 그런 성화가 있었어요. 예수님 공중에서 막 이런 그림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의 나팔 소리 그림을 그리면서 그때 막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서 하늘 올라가는 거,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리고 함께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소망이 없어서 정말로 슬퍼하며 울어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슬퍼하지 않습니까? 네, 슬퍼해야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장 가면은 대성통을 하고 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천국 갔는데 왜 울어? 기뻐해야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장례식장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천국 갔으니까는. 이런저런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우는 이유는 그 헤어짐의 슬픔이죠. 그죠? 이별의 슬픔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 보지 못할 그 이별이 아니고 다시 만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슬프잖아요. 그죠? 그러나 헤어짐의 슬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는 거죠. 그래도 울어야 되고요. 슬프잖아요. 잠시 잠깐 헤어져도 슬픈데 예수님은 언제 재림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신 것도 아니고 오랜 동안 이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천국 갔는데 왜 우려가 아니고 헤어짐의 슬픔 때문에 우는 것이죠. 하지만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어떤 말인가 하면은 천국의 소망으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있는 사람들 장례가 나면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죠? 지금은 슬프지만, 지금은 헤어짐의 슬픔이 있지만은 걔도 천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 또 우리가 성경에 자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는 말이죠. 그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리고 군대 간 군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시간이 다 되면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가죠. 집 떠나면 고생인 것도 여행하다가 집에 가면 참 마음이 편안하잖아. 그래서 집에 가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역시 집이 최고야. 우리 학골방 같은 집도 집이 최고야. 근데 우리의 집은 어디죠? 예수 믿는 사람의 영원한 집은 천국이죠. 우리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따가 하겠지만은 479장인데 우리의 고향, 우리의 집은 천국이죠. 우리의 가정은 천국.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막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막 가지고 영화를 누리고 막 부귀 영화 권세를 막 갖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나의 진정한 본향으로 가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저희 친구들이 주변에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는 예수도 안 믿는 친구들이 뭐 이렇게 세계 어려운 아이들을 제가 돕는다고 하니까는 뭐 3만 원씩 이렇게 그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걸 적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가족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기부한다. 이상도 할 수도 이상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조금만 하세요. 자기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집도 뭐 아파트 웬만하면 한 채, 많으면 2채, 차도 좋은 차 다니고 가진 것도 있고, 근데도 뭘 3만 원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거야.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야, 그래도 내가 이 3만 원 하니까 괜히 뿌듯하대요, 기분이. 내가 이 3만 원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린 아이들 돕는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하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하니? 가진 것도 없으면서.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허락하신 것. 그래서 우리 청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는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생생을 내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죠. 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다른 거죠.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고 그래서 그 욕심을 내서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준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가 잘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천국에 가 그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예수님 언제 오시죠? 아무도 몰라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을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때와 시기는 도둑같이, 도둑 모르고 오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종말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동안 많았잖아요. 언제 종말이 온다.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난 이해가 안 가요. 성경에 분명히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했는데, 안다는 인간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안다는 인간의 말을 믿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종말이 왔으면 벌써 우리는 여기 있지도 않아요. 종말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니까는요.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관심 가질 것도 없어요. 종말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죠. 천국으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툴을 쓰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때가 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현혹해서 이거는 현혹의 대상도 안 돼요.
모르니까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야, 근데 목사님들도 거의 현혹돼, 담이 성교회, 그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상한 그 목사의 말을 듣고서 따라가요. 그래서 9절로 11절 말씀,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할 일은 종말에 대해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전쟁을 두고가는 것이 아니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재림이 있고 종말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지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면서 서로를 지지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며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말씀. 이게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세상에서 얻은 지위와 학벌과 재력과 이런 것들만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뽐내면서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권면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교회 와서 상처받고 교회 와서 또 그런 부분 자기가 어렵고 힘든 분들에 대해서 위로받지 못하면 그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참 많지만요,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힘을 얻고 지지를 받고 이런 용기를 되찾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 와서 힘이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게 아니고, 내가 집사님 만나면 너무 기분 좋아. 너무 힘이 나고. 그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 모습.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죠. 우리 지하를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정말 사랑하는 손자같이.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있죠. 전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많이 희박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천국이 있으니까는 천국 소망을 갖고서 열심히 살아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매일매일 버겁고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본향인 저 천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천국을 바라보며 이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